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포로 시대 이후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에게 매년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절기 모두를 다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는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6월절만큼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본래 율법에는 남자들에게만 이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었지만은 후에 랍비들을 통해서 여자들도 6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이 새로운 관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인 요셉만이 아니라 또 아내 마리아도 함께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41절 말씀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6월절을 지킬 때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준수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그들의 경건한 생활을 엿보게 해줍니다. 두 사람은 경건하고 신실하게 해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예수님도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42절 말씀에는 관례를 따라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6살이 되면은 쉐마나 시편의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하게 했고 또 12살이 되면은 율법의 해석이 되는 미시나를 또 배우게 했고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정식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율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또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관례를 따라서 나사렛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쉽게 떠올려 본다면은 명절 때 온 식구들이 함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을 지내러 가는 그러한 모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이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빠른 교통수단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과 같이 또 치안이 잘 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그런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적이나 또 강도들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들짐승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는 무리를 지어서 걸어갔고 또 여자와 아이들은 앞세워 가고 남자들은 뒤에서 뒤따라가면서 보호해주는 그렇게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안전상의 그런 위협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낭만적이고 또 추억이 될 만한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현대 디지털 문명 아래에서 가족 식구들끼리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과 친지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정담을 나누면서 유쾌한 웃음소리도 많이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로 거리마다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6월절과 같은 대목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장사꾼들도 셀 수 없이 몰려들었고 또 볼거리며 온갖 먹을거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의 6월절 절기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갑니다. 43절 말씀 보면은 그 날들을 마치고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날들은 6월절 행사 기간인 니산월 14일부터 21일까지의 이 날들을 말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시간적인 이유로나 또 경제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일주일 동안의 유월절 절기를 미처 다 지키지 못하고 고향 땅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들을 마쳤다, 이 절기의 모든 기간을 다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경건한 신앙과 또 종교적 열심이 어떠했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주일간의 절기를 마친 사람들은 뿔뿔이 자신들이 사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 땅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두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 12살의 나이는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는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출발합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유월절 절기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서로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축제 때 있었던 즐겁고 재미있었던 일들도 나눴을 것이고, 또 제사와 종교적인 이야기들도 나눴을 것이고, 또 남자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때 어쩌면은 정치적인 그러한 이야기들도 나눴을 것입니다. 또 여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봤던 옷감 색깔이 고왔네 안 고왔네, 또 거기서 먹었던 먹거리들이 맛있었네 맛이 없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시댁 식구 흉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렛으로 내려가면서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처럼 남녀가 따로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가게 되니까 요셉은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앞서서 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남자들과 같이 뒤에서 뒤따라오고 있나 보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룻길을 걸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이제 하룻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친족과 아는 자 중에 또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예수님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룻길을 간 후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의 심정은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만 알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저는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했을 그때의 심정을 어느 정도 헤아려 보게 되는 것은 저희 집에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또 모르는 분은 또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배 전에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는 아들이 장병찬 성도이고 기타를 치고 있는 아들이 장병훈 성도입니다. 이 장병찬 성도가 2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늘 설거지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집에서 그냥 설거지하도록 혼자 내버려 두고 잠시 집 앞에 집사람이 물건을 사러 다녀왔습니다. 근데 갔다 오니까 애가 없어졌습니다. 집에 어디 숨어 있나 보다 생각하고 다 찾아봤지만 집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혼비백산해서 밖으로 나가서 애를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신방 갔다가 운전하면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러한 길이었는데 집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울다시피 하면서 제게 전화를 했지만은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사람 뱃속에는 장병훈 성도가 또 들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집사람이 배를 붙들고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나중에 찾았는데 보니까 엄마를 찾으러 나가가지고 가게가 있는 쪽 반대 방향으로 100m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갔는데 또 감사하게도 발에 상처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마 30분 정도,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아이를 잃어버린 것도 그렇게 애가 탔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지 모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당장에라도 밤길에 찾아 나서고 싶었겠지만은 가족들과 친지들의 만류로 그 밤에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하룻밤을 보냅니다.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어느 부모가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자는 둥 마는 둥 뜬 눈으로 지새우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44절과 45절에는 각각 찾되라고 하는 이 말과 또 찾으면서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짧게 기록된 단어이지만은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은 계속해서 찾기 위해서 수소문하면서 애써 노력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단어들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찾고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까지 갑니다. 그랬던 예수님은 거기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듣는 자들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대해서 놀랍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12살의 나이가 무색하도록 영적인 깊이를 바탕으로 랍비들의 질문에 대해서 차분히 대답을 하면서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살짝 깜짝 놀랐다, 나이에 비해서 똑똑한 것 같아서 대견스럽고 조금 놀랐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매우 놀란 상태가 계속적이고 또 반복적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지혜와 대답을 들으면서 놀랍게 여겼지만은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놀랐다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 모습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놀람 속에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이 마리아의 태도에는 예수님에 대한 부모로서의 염려와 또 약간은 예수님을 혼내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범성을 직접 목격하고 당황해하는 그러한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부모님이 자신을 찾아 헤맨 이유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있을 만한 유일한 곳은 성전인데 그것을 모르셨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에서 주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에서 잠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셨습니다. 하지만 50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아빠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많이 걱정하셨죠.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모님과 예수님은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되고 이제 고향 땅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51절 후반절에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니라라고 하는 말은 철저히 지키다, 또 엄격히 지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전에 천사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잊지 않고 그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 들은 그 예언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이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특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아주 조화롭게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으면서도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완전한 인자이셨음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늘 우리는 칠칠 맞은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비판을 하면서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또 그럴 수 있었겠다 이렇게 편을 들어주려고 해도 요셉과 마리아의 그 잘못에 대해서는 피해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잘못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칠칠치 못한 그러한 부모의 표본을 보여주면서 자식 잃어버리는 그러한 부모가 되지 말고 잘 챙기는 부모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믿음 가운데 경책을 주는, 경종을 울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잃어버려도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잃어버려도 되고 안 되고를 판별하는 그 기준은 바로 중요성에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잃어버려도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볼펜 하나, 우산 하나, 돈 몇 푼 정도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또 우리의 재산, 또 직장, 가정과 같은 것들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큼은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루길을 걸어갔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신앙생활을 문제없이 잘 해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결코 예수님을 잃어버릴 거라고는 그렇게 꿈도 꾸지 않았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자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부심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그렇게 방심하다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실수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하면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당시에 그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분주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번잡해서 다른 일에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분주하고 복잡함 가운데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살이에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번잡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까? 또 TV만 틀면은 재밌는 볼거리들이 넘쳐나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저것 하느라고 또 분주하기만 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쁜지도 모른 채로 말씀보다도 현대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는 더 가까이 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또 다른 할 일들은 많아도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려고 해도 바쁘고 또 피곤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질문은 나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대화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과연 몇 번이나 등장하셨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 그 무대에 예수님은 과연 주인공으로서 얼마나 많이 등장하면서 주연 배우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저 식사 기도할 때 주문과 같이 외우는 기도 속에 엑스트라로 등장하셨던 분입니까? 우리의 관심 속에 과연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중간에 한 번만 살폈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관심이 있었다면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무관심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노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졌지 주님께 관심을 가져본 적도 별로 없는 우리들이 과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노라고 어떻게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세례 교인이라고 해서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했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노라고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떠난 줄을 알지 못하고 머리카락이 잘린 채로 힘을 쓰려고 했던 사사 삼손처럼 우리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자만하거나 또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방심하는 자는 예수님을 이미 잃어버렸을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을 때에는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잠시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자신을 살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평생에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함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